좋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전화 했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감사해요. 좋습니다. 우리 산이 형제도 내려왔고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아들이 4명 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아니죠. 자녀가 4명이 있는 거죠. 저희 막내는 딸이에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 잠을 같이 잘 때 저는 제 아내와 이불을 같이 놓고 자지 않습니다. 제 딸과 같이 이불을 놓고 자요. 딸이 제 배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밤에 딸이 먼저 자고 제가 한 12시 정도에 들어가서 딸 옆에 가지고 딸 사랑해 하고 이불 덮어주면 우리 딸이 팔로 이렇게 자동으로 팔로 이렇게 딱 뽀뽀해주고 자거나 이럽니다. 다음날 물어보면 몰라요. 지는 뭐 했는지. 아무튼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제가 이름을 목적 있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첫째 아이는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노아의 뜻은 위로자, 평안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아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져갈 때 의인으로서 살아남았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지키는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우림이라고 지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 속에 감춰있는 이 보석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던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썼는데요. 그 우림이라는 둘 다 이름이 좋은데 둠밈은 좀 발음이 그렇잖아요. 우림. 우림이라 지었던 이유는 우림의 뜻이 빛이라는 뜻도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 뜻을 구분할 때 그걸 썼기 때문에 우림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림이라 지었습니다. 셋째와 넷째 이름은 전적으로 제 아내의 영향력이 좀 컸습니다. 셋째 이름은 하음이고요. 하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 하니까 하마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물소리라는 뜻이 됩니다. 네 하자에 소리 음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물소리라는 의미로 하음이라 지었어요. 넷째는 예원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님이 그 원자가 그러니까 예자가 빛날 예자입니다. 원자가 으뜸원자인데 으뜸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잘 그냥 으뜸원 이렇게만 항상 생각하는데 으뜸원이라는 이 원자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됨, 근원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원이라는 이름 지을 때 이제 한자 일부러 읽었었는데 근원됨을 빛낸다, 하나님을 빛낸다라는 의미로 예원이라는 이름 지었죠. 이름 지을 때 이렇게 다 목적 있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도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중국 애들이 제 이름 부를 때 항상 웃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이름은 제 아버님께서 딸 넷을 낳고 아들을 처음 낳으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참 진짜 말고 숫자를 지었습니다. 이름 진짜 좋아요. 진순. 한자 뜻대로 하면 정말 좋은 거죠. 비웃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 저희 집 돌림자가 숫자 돌림인데 숫자 돌림 이름 중에서 제 이름이 제일 좋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다닙니다. 저희 형님들 남순이, 서순이 이렇습니다. 제 이름이 진순이. 제일 낫습니다. 진순이. 제일 나아요. 근데 아무튼 이름을 부를 때 뭐냐면 이름에 목적을 두고 짓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 맑은 숫자 같은 남자 이름에 이렇게 맑은 숫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깨끗하고 참되게 살기 바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죠. 여자 이름에는 이 글자를 쓰지 않아요. 한자에도. 그러니까 항상 이름에는 그 목적 있게 이름을 짓는 거죠. 또 하나 이름이 또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뭐가 되냐면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제 아이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도 저는 가끔가다 저희 애들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둘째 부를 때도 우림이라 안 부르고 노아야, 우림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항상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 그런 때 많죠. 결국 뭐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형제 많은 집만 알 수 있어요. 방금 그 의미는. 어떤 때 넷째 부르면서 노아, 우림이, 함이, 예원이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존재의 의미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뭐가 되냐면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왜 이름을 굳이 지어주죠? 심지어는 이름을 지을 수 없으면 개똥이, 말자 이렇게 붙여요. 죄송해요. 혹시 말자 없으시죠? 죄송해요.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이름 예전 어른들 막 이상한 이름 막 붙이잖아요. 왜 꼭 이름을 붙이냐면 이름이 뭘 가져오기 시작하냐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름이 불러주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이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이름을 불렀을 때예요. 지거나 현구가 이렇게 불렀을 때 뭐가 됩니까?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존재의 의미가 이름이 부름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언제 부여되냐면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제가 아까 성은아라고 불렀는데 성은자매를 불렀는데 이렇게 부른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성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누구지? 분명히 뭐야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제가 지건이와 형국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분명히 이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에게 존재를 부여하기도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뭐와 같이 따라다니냐면 존재하고 따라다닙니다. 나라는 것 라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제 이름 제가 아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중국 가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중국의 이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 제일 멍청한 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봄춘자처럼 보이는 이거에 벌레춘자가 세 마리 있는 이 글자를 뭐라고 읽냐면 춘이라고 있습니다. 춘. 제 이름이 점춘인데 밑에 중국 애들이 진짜 더 멍청하다 바보다고 부르려고 글자는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점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멍청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수업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펴점춘 하고 부르면서 자기도 웃었고 애들이 저를 발성하면서 웃었습니다. 왜? 뭐가 될까요? 멍청이 바보의 뜻이 되니까 이 의미를 아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압니다. 중요한 건 점춘이고 성자가 좀 틀려요. 점춘 하는데 성자가 좀 틀린데 중국 애들이 저를 놀릴 때 항상 뭐라 놀렸냐면 저를 놀리고 싶으면 밑에 있는 걸로 성대로 바꿔가지고 멍청한 놈. 내가 조금만 틀리기만 하면 이 멍청한 거. 맨날 이렇게 저를 구박하고 놀렸어요.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죠.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지금 계속 아십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사실 고려를 많이 하고 지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 이름을 꼭 정말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존재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이름에 관한 이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름에 관한 이유를 좀 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름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재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존재만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이름에 존재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성품도 들었습니다. 성품도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이름에 들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사명도 들어갈 때가 많아요.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아시는 분? 세종대왕의 이름 뭐라고? 이 아직 아무도 모르나요? 네, 잠깐 제가 1분 정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핸드폰을 빼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세종대왕 이름은 누구인가? 자, 장경수 사모님께서는 사무실에 가면은 프린터기 앞에 유인물이 한 장 출력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뭐라고요? 이도인가요? 사실 제가 문단세 이도 도 차자 어떻게 써요? 한자 뭐라고요? 이렇게 써주실래? 이자는 분명히 이렇게 쓰겠죠. 이자는 또 뭐 도자 길도 뭐? 휘도 뭔 글자인지 대체 모르겠네. 복도. 자. 어려운 글자네. 못 쓰겠다. 너무 쉬워. 이 도를 이렇게 썼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이름을 이도라 안 부르죠? 왜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라고 부르고 이도라 안 불러요? 저희는 이도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해요. 검색해서 볼 만큼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왜 세종대왕에게는 이도라고 불렀을까? 이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세종대왕이라고 불렀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 안에 어떤 것도 들어있냐면 사실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이름만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냐면 이 사람의 만약에 이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썼다면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일단 아버지를 부를 거 아니에요. 또
죄송해요. 부모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쵸? 최소한 이도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는 레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친구 이하에 있는 사람이 이도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 아니야, 아랫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이도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죠. 맞아요.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 왕이라는 존재가 뭐였냐면 만인의 뭡니까? 우두머리였거든요. 만인지상이라고 해서 만인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이름을 이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아니, 그래도 못 부른다니까. 이제 왕이 되면 만인지상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위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해요. 누구를 부를까요? 그때부터? 세종대왕이라는 뜻이 뭐가 들어있냐면, 그래서 그 안에 직임과 직분이 들어있습니다. 직임과 직분. 이름을 못 부르니까 뭘로 대신 부르냐면 직임과 직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위 말하면 제 이름이 박진순인데 제 이름을 못 부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진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저희 누나들, 저희 식구들, 제 아내도 제게 진순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안 부르니까. 그렇죠. 안 불러요. 이거 뭐냐면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절대 제 이름 부를 수 없죠. 노아빠라고. 네, 노아빠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결국 직임이나 직분에 관한 부르는 거죠. 맡은 역할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뭐에 있습니까?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임이나 직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할 때 우리는 이름 안에 직임과 직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임과 직분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안에 신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할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신분과 역할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 세종대왕이라는 이름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다 뭐냐면 이름하고 관련되는 게 다 뭐냐면 직임과 직분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직임, 직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존재의 의미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존재, 직임, 직분,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는 오늘 이게 십계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20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짧아요. 짧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아주 짧은 말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오늘 이 십계명 세 번째 이야기냐면, 자기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망령되게 부른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을 써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죄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왜 죄 있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위에 창조주로 계시는 거거든요. 왕의 이름, 만인의 위라고 이야기하는 왕의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직임과 직분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거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존재를 건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존재를 건들게 되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직원 형제라고 부르면 이목이 집중돼서 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 사람은 긴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신존재를 불러내는 거고 그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자리가 그의 신분과 직임을 따진다면 쉽게 함부로 불러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인기가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임과 직분, 그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그를 함부로 불러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를 함부로 불러서 이 자리에 부를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실 그의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사실 뭐가 들어있냐면 막연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 외치는 것을 떠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거론되기 때문이냐면 여호와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직분과 여호와의 직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 농담처럼 부릅니다.
어떤 때는 장난 삼아서도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름의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한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요 명함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함이 너무 흔해. 박진순이라는 사람 목사님의 명함을 받고 싶으면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명함 주세요 하면 저는 그냥 줍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명함을 주면서 제발 교회 나오라고 부탁을 하죠.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 사람의 명함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명함을 얻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의 명함 하나 자체를 얻는 게 뭐냐면 그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명함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명함을 알아야지만 연락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불러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해서 왕의 존재를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 왕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잘못한 게.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그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불러버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잘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름의 그 가치, 존재의 의미, 성품과 직임, 그의 신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엄중하게, 정중하게 불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외치긴 외쳐야 되는데 외칠 때마다 어떤 때 외쳐야 되냐면 함부로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위 예배로 이야기한다면 장엄하고 장중하고 근엄한 가운데서 불러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서는 안 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많이 부를 때. 그렇죠. 기도할 때. 또 제일 많이 부를 때가 언제인가요? 찬양할 때. 또 그 다음은요. 많이 들을 때는 예배 가운데. 사실 이것들은 합치면 예배 가운데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내 삶의 예배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예배를 가운데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근엄하고 장엄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가운데 불려진다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는 근엄함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장엄함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느껴져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내가 하나님 불렀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가운데 그 경외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부르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외쳤는데 말을 전하는 저도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이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듣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외감 가운데 이 이름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감히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감히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되니까? 근엄함이 묻어있는 이 공간 전체가 여호와 이름을 외치는 이 공간 전체가 장엄함의 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담도요 분위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정말 근엄한 가운데 참 농담 한마디가 어떻게 그 분위기를 깬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근엄한 존재가 있는 가운데 드리는 그 모습은 뭐가 되는 겁니까? 크나큰 결례고 크나큰 신뢰인 겁니다. 만약에 왕 앞에서 이랬다면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이도라는 왕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세종대왕이 왕이라는 왕 앞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아마 의금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디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 겁니다. 그 근엄함과 장엄함을 깬 대가로 그 결과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일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3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 자유한 가운데 있었으면 안 되고 이것들을 확대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자리에서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 가운데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막 수많은 이름을 붙이셨어요. 하나님 뭐라 붙였냐면 난 여호와의 니시다. 여호와 이레다.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의 라파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샬롬. 이런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자꾸 여호와 이름을 여러 가지로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사실 정확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이 들어있는 이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 성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를 외칠 때 뭡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치료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셋째가 오늘도 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셋째는 정말 센스쟁이야. 정말 이놈의 자식은 사람의 상상력을 깨트리는 어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우리 큰아들은 무덤덤하게 아빠 지난번에 주라고 했는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우리 셋째는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독특한 웃음이 있어요. 한번 웃고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친구랑 오늘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빠 오늘 1,000원만 주면 안 될까요? 야 월요일날 받고 또 받아봤냐? 내 친구는 2,000원씩 받아요. 이런 애가 제 셋째인데 걔가 아빠를 부를 때 필요할 때 아빠를 부를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 성품으로서 니시와 이레와 라파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르습니다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를 내 방에 와가지고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아빠를 불렀을 때 그 감정이 뭡니까? 바로 이 성품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 안에 뭐냐면 여호와의 성품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왕의 이름에는 사명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름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동양적 사고로서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 여러 명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창세기, 예. 거기 다 읽으셨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람은 높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높은 아버지, 그냥 큰 아빠, 위대하신 분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에다가 그 아브라에다가 뒤에 라함을 붙이면서 뭐가 되냐면 무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이름을 직접 바꿔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보면요. 32장 28절에 보면 거기도 하나 이름을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32장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거기는 뭐라 나왔어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뜻은 뭔데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거기 나왔어요. 1번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냐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의미있게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뭐랬냐면 항상 이름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도 있는 거예요. 사명. 이루고자 하는 뜻,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도 사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외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도 부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명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명을 막 쉽게 이야기하고 폄하해서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명은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에다가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 여호와의 존재도 기록하게 되고 성품도 이야기하게 되고 사명도 이야기하게 되는 이 여호와 이름에 대한 이 이름들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정말 청년의 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품, 속성이 너무나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산 같다라는 이런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여호와는 산 같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된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그 절대자. 산이라는 의미가 갖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시는 변함없으시는 이런 고백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호와는 산 같다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해요. 완전하시다는 그 고백도 너무나 감사하고 산 같다는 감사도 선하시다는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여호와 이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 성품이 나에게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병들었다 깨어났다면 저는 제일 먼저 뭘 했을 거냐면 여호와 라파를 아마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었다면 여호와 니시를 외쳤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린 자는 감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던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는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가사를 묵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제가 사실 빠른 곡의 찬양을 별로 잘 안 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 성품상 저는 하나님의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느린 곡을 제가 좀 손 안 핍니다. 저하고 금요철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빠른 곡을 한 번도 안 하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느린 곡이 더 좋아하냐면 물론 세대도 그러겠지만 그 가사를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가사가 묵상될 때마다 그게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예전엔 나는 민내 찬양 한동안 또 미쳐있어가 안 나는 민내를 완전하신 나의 주 정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번에 수련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 곡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찡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른 곡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대신 그 빠른 곡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왜 그러냐면 리듬에만 취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듬에만. 빠른 곡의 템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한 상태에 살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균형을 갖췄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세요. 어떤 거든지.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렇고 기도 가운데도 그렇고 삶 가운데도 그렇고 여호와 이름에 대한 그 존재와 성품과 그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에서 살면서 제가 좋아했던 여호와의 성품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중국 교회는 모두 다 앞에가 뭐라고 적어졌냐면 십자가 붙어있지 않아요. 십자가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 붙어있는 그 옆으로 항상 글자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저도 이거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감옥도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가족교회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